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석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해 나가는 저희들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먹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32절부터 3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2절부터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공물을 거두고 그 공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 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드디어 요셉이 임금님 앞에 불려가게 됩니다. 만 2년, 성경에 보니까 만 2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만 2년이라고 하는 것은 긴 세월이다, 그런 의미겠지요. 소식 없이 술 맡은 관원에게 자기의 앞길을 부탁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이 잊어버렸습니다. 만 2년 동안이나 잊어버리고 있었다. 막연히 기다리다가 아마 요셉 마음 가운데도 포기하고 아마 그렇게 있었겠지요. 소식이 감감이었습니다. 이번엔 그 임금이 되는 파라오가 꿈을 꾸게 됩니다. 아름답고 살찐 7마리 암소가 있었는데, 이 암소가 이렇게 풀을 뜯고 있는데 그 나일강에서 올라온 7마리 흉하고 또 파리한 7마리가 이 암염소를 꿀떡 잡아 삼켜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깜빡 잠들었는데 다시 또 꿈을 꿨습니다. 한 줄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삭이 7개, 무성하고 풍성한 이삭이 7개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7개 이삭이 또 파리하고 아주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것을 훌떡 잡아버리고 말게 되지요. 이런 꿈을 꾸었는데 도무지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마음이 몹시 참 안타까움,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옆에서 보고 있던 술 맡은 관원, 옛날에 요셉이 돌봐주었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이 술 맡은 관원이, 옛날에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 꿈꿨던 얘기를 하게 돼서, 또 떡 맡은 관원도 있었는데 나는 살게 돼서 다시금 임금님 앞에 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떡 맡은 관원은 죽게 된 이야기가 생각나서 임금님의 그 사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2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좀 불러드리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드디어 이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왕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왕 앞에 가게 되니까 수염도 다 깎고 옷도 갈아입고 목욕도 했겠죠. 왕 앞에 가면서 냄새 나서 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간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수염을 길렀었습니다. 근데 임금 앞에 가기 위해서는 아랍 사람처럼, 다시 말하면 이집트 사람처럼, 애굽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가야 됐는데 수염을 깎고 이렇게 가게 됐지요. 히브리 종이었는데 이미 얘기했겠죠. 얘기했는데 이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바로가 얘기합니다.
해석할 자가 없다. 아무도 없다. 아마도 그 주변에는 해석한 사람도 있었겠죠. 뭐, 왜 없겠어요. 그런데 괜히 그 말 잘못했다가 큰일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가졌을 것이고, 꿈꾼 것은 얘기는 할 수 있지만은 뭐 해석한 방법이 무엇인지 그건 또 알 수 없으니까 무슨 의미인지 어렴풋은 알겠지만 명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괜히 얘기했다가 큰일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많이들 머뭇거렸겠지요. 점성가들도 있었고 또 해몽하는 해몽가들도 있었겠는데 그때 많이 있었을 것이나 감히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셉이 불려가게 되었는데 아마도 꿈을 해석했던 얘기를 아마 사전에 듣지 않았겠어요? 그럴 때 그 요셉은 담대함과 용기를 갖고 나섰습니다. 아, 이거 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겠지. 아마 그런 마음으로 가지 않았겠어요. 앞에 섰을 때에 요셉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 그럴 때 요셉이 한 고백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시리이다. 평안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 요셉이 이전에 꿈 이야기를 사전에 들었는지 조금 들어서 알고 있었는지 그래서 그 꿈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 보면서 이 임금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임금님에게 해가 되는 말은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임금님께 평안한 생각을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하게 되는데 아주 이건 중요한 사실 얘기지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면 모를까 인간이 하는 모든 일에는 피할 길이 있고 길이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꼭 염두에 두세요. 설사 하나님이 그 일을 막았다 할지라도 인간이 간구하고 하나님 이거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되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성경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그건 뜻을 돌이키사 누가? 하나님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인데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돌이키사 참 재밌는 표현, 아주 귀중한 감동적인 표현이지요.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그런 말이지요. 사실 이 이야기는 그냥 요셉이 왕 앞에 왔다고 해서 인사말로 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안한 대답을 줄 겁니다. 아이고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아이고 평안하실 것입니다. 이런 그 입에 발린 인사치레의 얘기가 사실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시리라. 이 말은 사실 이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자기 일생의 일때 있었던 신앙 고백과도 같은 이야기라 얘기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평안히 임금님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실 현재 그 요셉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 아닙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이집트에 팔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노예로 지금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 보디발 경호대장 되는 보디발의 죄인으로 그 감옥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감옥의 죄수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도무지 그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자격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가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심, 하나님께서 그분을 인도하심을 그는 지금 믿고 있습니다. 저는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그냥 자라오지 않았다 그렇게 봅니다.
이 아버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거기서 겪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그 삼촌 되죠. 큰아버지 되는 에서와 만났던 이야기, 이런 그 결정적인 어려웠던 순간, 또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드라빔 훔쳐가지고 도망 나오다가 붙들릴 뻔한 사건, 이런저런 예건, 또 뿐만 아닙니다. 세겜에 있었던 사건도 얼마나 절박한 사건이었습니까? 세겜에서. 그런 경험들, 이런 경험들을 보면서 절망 가운데 설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아버지 야곱이 그 어린 요셉에게 이야기하면서 들려주면서, 야, 이런 사건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이런 얘기를 거듭해서 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신앙 교육이죠. 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버지 이삭 있지 않았습니까? 이삭이 경험했던 이야기, 그리고 우물을 다 파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만 그 다른 부족들이 와서 우리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런 얘기도 했을 것이고, 또 이삭이 경험했던 그 결혼 이야기도 얘기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지 않았어요? 그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생생한 이야기들을 그 아버지를 통해서 무릎팍에서 듣고 자랐단 말이에요. 허구한 날 요셉을 끼고 있으면서 무슨 말 했겠어요? 자기 아버지에 있었던 이야기, 할아버지에게 있었던 이야기, 그런 얘기들을 들려주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하는 신앙교육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기 할아버지 되는, 증조 할아버지 되는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으로 말미암아 다른 주변에 있는 부족들에게 끌려 잡혀가게 됐지만 구출해낸 사건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50명 있으면, 의인이 50명 있으면 살려주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지 않았을까요? 그런 얘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순적히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커다란 확신이 이 요셉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해답을 주시리이다.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확신이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고 하는 확신의 말씀을 그 왕 앞에서 내어뵙게 되지요. 두 번째로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는 꿈을 잘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요셉은 그거로 꿈 해몽만 끝낸 것 아니고 해결 방안을 이 왕에게 제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대비해야 됩니다. 두 번 꿨다고 하는 건 같은 꿈인데 겹쳐 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루어 주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것을 생각해서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준비해서 이것을 잘 대비하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풍년이 올 때에 그 곡식을 거두들어서 곡식에 백성들로 하여금 5분의 1씩 다 거두어서 각 창고에 다 그것을 다 비축해 두게 되면 흉년을 맞이하게 될 때에 잘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꿈 해석뿐만 아니라 해결 방안도 제시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요셉이 꿈 해몽만 했더라 그러면 그냥 해몽가로 끝났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방안을 제시하고 지혜롭게 그 방안을 제시하게 될 때에
아이고, 이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로구나. 꿈 해몽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참 지혜로운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해서 총리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지혜지요, 지혜. 예? 다들 흉년 들었다고, 흉년 들 것이라고 한 얘기를 들을 때 그 관료들이나 그 신하들이 얼마나 우왕좌왕했겠습니까? 풍년 들겠지만은, 그러나 흉년 든다고 한 얘기를 듣게 될 때, 아이고, 어떡하나, 다 허둥댔을 것 아닙니까만은, 이럴 때 요셉이 척 나서서 방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사실 요셉은 다 아닙니다. 요셉 총리 대신 자리가 하나인데 또 왕 자리도 하나뿐입니다. 다 우리 왕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총리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주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게 참 중요한 일이지요.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것을 잘 감당해내는 게 필요하지요. 난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있습니다. 모세는 말이 둔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아론을 보내죠. 그럼 하나님께서 아론만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말 잘하는 아론을 쭉 보내가지고는 네가 알아 다 처리해라. 그렇게 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론에게 있어서 모세가 옆에 없으면 아론은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도 말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든든한 사람이 서 있어야 이 아론이 얘기를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모세는 든든한 하나님처럼 서 있으면 되고 대신에 그 아론, 그 형된 아론이 샤샤샤샤 얘기를 잘해서 일을 잘 마무리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아론이 있어야 되고 아론은 모세가 있어야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비슷한 일이 나오죠. 그것은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입니다. 바나바는 제우스와 같은 사람은 뚝 버텨서 있고 사도 바울은 말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바바바바바 얘기하게 될 때 좋은 팀이 되어서 선교를 잘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마가로 인해서 분열하게 됐죠. 어쨌든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내면 됩니다. 하늘에서 어떤 사람이 상급이 클까? 꼭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잘해야 상급 받는 것 아니고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해내면 그 하나님께서 야, 너 참 수고했구나. 거기에 맞춰서 상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요셉 같은 사람도 나오게 하시고 또 신하 같은 사람도 나오게 하시고 또 잘 청소한 사람도 나오게 하시고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잘 충성되이 살아가는 일꾼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지요.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요셉 같은 사람이 더 나오기를 바랍니다. 또 모세와 같은 사람 아니면 아론 같은 사람도 나오게 되고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하여간에 무슨 일을 맡겨주시든 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죄로 용기 있게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큰일 했냐 저그런 일을 했냐 그걸 보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충성되이 했나 그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길 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 같은 인물도 나오게 하시고 이런저런 인물들이 나오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충성되이 감당해내는 일꾼들이 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